말씀은 구약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고 가인이 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고향의 젖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낮추며 또 주님을 위하여 낮추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사용 설명서 우리 7번째 주, 다음 주가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옥주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우리 오후 3시에 1일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위로와 평강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스카이 장례식장 303호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애써주셨던 김인경 선생님, 우리 지지어 선생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찬양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비교가 시작되면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비교를 시작하죠. 학생은 성적을 비교하고 또 직장인은 연봉을 비교하고 또 부모는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신앙생활도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축복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비교는 아주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비교가 오래 쌓이면 무엇이 됩니까? 질투가 되죠. 질투가 나타나면 무엇이 됩니까?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비교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형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인류 최초의 비교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비교하는 내용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인은 하나님보다 아벨을 바라봤죠. 그리고 비교가 질투를 만들었고 질투는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투를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투는 비교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가인의 문제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벨을 바라봤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가인은 뭘 들었습니까? 농작물을 드렸죠. 아벨은 뭘 드렸죠? 어린 양을 드렸죠. 그래서 누구는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데 농작물은 전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그것을 드려서 안 받았다. 이렇게 편협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이 그 당시 때 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가인은 모르고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나는 양을 드려서 받는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이냐 농작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 그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가인이
분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겠죠.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분냄을 내게 됐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와 많다 적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는 100원이나 10원이나 천지차이죠. 그러나 어른이 보기에는 100원이나 10원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돈이 많은 입장에서는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와닿는 게 달라요. 그 야구 선수 중에 오탄이라고 있잖아요. 오탄이라는 사람이 그 연봉이 몇 조가 됐대요. 몇 조. 근데 그 몇 조를 한 번에 안 받고 은퇴해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단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오탄이라는 선수가 팀원들한테 선물을 줬대요. 시계를 하나씩. 근데 그 시계를 하나씩 줬는데 그 시계가 하나 6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와 세상에 어떻게 6천만 원짜리 시계를 주고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거기 있는 선수 대부분이 그 받은 선물을 감사하긴 하지만 잘 안 찬대요. 왜? 그 선수들이 다 연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그 시계가 그냥 몇만 원짜리 시계와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세상에 몇 천만 원짜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오탄이라는 선수는 몇 조 이상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6천 원은 그냥 몇만 원짜리 준 거나 마찬가지고 그 받은 사람들은 그냥 몇만 원짜리 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3자가 보기에는 와 그렇게 비싼 걸 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나는 많이 드렸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많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많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돼야 많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과거의 두랩돈 오늘날로 말하면 20원, 200원 정도 되는 그 동전을 주님께 드렸는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많은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아벨이 무엇을 드렸느냐, 가인이 무엇을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중심으로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드리는데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도 그 안에 정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적은 시간을 들였다 할지라도 내가 정성이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야, 너 참 정성을 다했구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눈이나 시야를 가지고 많다 적다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시야로 어떤 크고 작고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적을지 많을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만 드리면 돼요. 내 중심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가 뭔가 기복주의나 뭔가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에 막 하다 보니까 다 드려라, 많이 드려라 뭐 이런 것에 너무 편협돼서 마치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보기에 놀라게 하면 대단한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때요? 그 아버지 이세마저도 첫째부터 7째까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윗이 7째라고 기록하는 데도 있고 8째라도 기록되는 데가 있는데 8째라고 본다면 첫째부터 7째 아들을 다 데리고 갔어. 왜? 건장하고 잘생기고 사람들 보기에도 칭송받을 만하기 때문에 아들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첫째 아들 아니다. 둘째 아들 아니다. 셋째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와 아들 볼 때마다 와 잘 키웠다. 멋있다. 대단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7번 거절하시고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누가 있어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은 그 당시 때 체구가 10대 거의 초중반이기 때문에 아주 작고 또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넌 어려 네가 뭐래 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 다윗이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화려하고 잘생기고 위대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작고 왜소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눈에 젖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아벨은 무엇을 드렸느냐, 가벨이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시발점이 뭐예요? 질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질투를 가졌어요. 가인이. 그것이 중요한 시발점이죠. 자, 그래서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남이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적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남보다 인정을 덜 받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 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환경을 또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남에게 주신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만 헤아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 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있어요. 보통 뭐 형제든 자매든 아이가 둘이 있으면 똑같은 거를 줘요.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은 걸 줘야죠. 왜? 싸우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보기엔 분명히 똑같은데 형제가 보기엔 달라. 왜 형한테 좋은 거죠? 왜 동생한테 좋은 거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분명히 부모는 똑같은 걸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비교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비교 안 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비교를 해요. 왜? 죄성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비교를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다 비교를 해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계속 뭐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비교심을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왜 아벨을 받고? 왜 내 재산 안 받지? 그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인데 가인은 또 시야를 왜 아벨은 하면서 자꾸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교는 내게 없는 것만 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하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살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뭔데? 내게 주신 것만 헤아려도 모자른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헤아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질투는 상대보다 먼저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자, 질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대를 힘들게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질투가 그 특징이 그래요. 가인은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질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안색이 변했어요. 질투는 얼굴을 바꾸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병들게 하죠.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고 상대가 웃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또 상대가 칭찬받으면 괴롭죠. 결국 질투는 상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본인이 질투해서 본인이 힘들어지는 것, 이것이 질투다라는 거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자신의 평안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면 내 행복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질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본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설교 때 또 생각이 나서 다시 봤는데 짧은 내용인데 한 이제 개그맨이 이제 개인 유튜브로 이제 한 내용인데 자신의 친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업했다는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럼 친구야 내가 회사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려고 그래.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무슨 말이야, 잘 될 거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이 응원에 힘을 받아서 무인 아이스크림을 이제 개점했죠.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그 친구가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와서 대신 아이스크림 사주고 계산하고, 야 내가 더 사간다, 잘 될 거야,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한 달 매상이야, 그런데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매상이 별로 없구나, 내가 또 도와줄게 하면서 아이스크림 또 사고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음 달이 되더니 갑자기 장사가 잘 되네. 그러면서 한 달 매출이 550만 원 막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충격을 먹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괴로움에 빠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친구를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친구랑 이제 거의 관계가 끊어질 관계까지 되죠.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개점한 그 친구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그래서 찾아가서 왜 그러냐, 너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가 장사가 잘 되는 게 문제야. 그러면서 너 이전에 너로 되돌아올 수 없겠냐 막 그러면서 나는 너의 우정이 중요하다 막 그러면서 뭐 설득해가지고 그 친구는 또 우정이 중요하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를 접었어요. 접고 이렇게 다시 껴안고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며칠 뒤에 가보니까 그 질투한 그 친구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점했대요. 그러면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이게 참 재미로 만든 거긴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 되면 처음에는 응원해요. 잘 안 될 때는 응원해. 잘할 수 있어. 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왠지 잘 되면 그때부터 질투하기 시작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잘 되면 더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죄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의 손이 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에는 질투가 사로잡혀 있었죠. 죄는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작은 비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질투를 품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뭐 질투 하나 없애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른이 되면 내가 절제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인간은 자기 의지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잡을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투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지,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죄된 습성 때문에 자꾸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주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질투의 마음, 비교하려는 마음 이런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면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죠. 꽃도 다르고 별도 모두 다릅니다. 사람도 모두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를 보면 이 별 전체만 봐도 별의 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별의 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별의 별들이 다 많이 있어요. 이 태양이 그렇게 뜨겁고 우리가 그 태양 때문에 뜨겁고 이 여름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전체로 보면 태양은 지극히 작은 모래와 같아요. 그 태양보다 몇십만 배 큰 태양 이상의 태양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계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태양열 하나 가지고도 더워서 못 살겠다. 하지만 온 우주로 넘어서 보면 태양마저도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다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보이는 사람만 전부인 것 같지만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면 별의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별들도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별은 뜨겁게 하고 어떤 별은 차갑게 하고 어떤 별은 가스로 돼 있고 어떤 별은 뭐 기체로 돼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역할이 있듯이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역할이 있어요. 동물도 역할이 있잖아요. 기린의 역할이 있고 코끼리의 역할이 있고 코뿔소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지 우리 사람에게도 다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르고 부르심도 다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의 은혜를 부러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야, 너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비교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마지막에 제가 여러 번 이 설교 때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요한을 질투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쓸 정도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자기도 뭔가 드러나고 수제자가 되고 싶은데 요한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그 요한을 보면서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직업도 같잖아요. 뭔가 같이 고기를 낚는 이런 같은 직업에다가 성격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요한이 자기보다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베드로가 더 질투심이 강했을 거예요. 레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태 레위는 세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격도 비슷하죠. 직업도 같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베드로는 더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뭔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싫어서 베드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죠. 뭐 오히려 베드로한테 야 네가 왜 요한 신경 써?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요한에게 있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 보지 마. 나만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 저 사람은 축복 많이 받은 것 같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 이 사람을 보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나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들에 핀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백합은 백합대로 아름다워요. 튤립은 튤립대로 이뻐요. 그들이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쁜 거예요. 장미는 장미이기 때문에 이쁜 거고 백합은 백합이니까 이쁜 거고 튤립은 튤립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이쁘고 아름다운 걸 막 섞는다? 물론 잘 섞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섞으면 다 이상하잖아요. 자연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우리가 원한 겁니까? 주님, 나만을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있어요?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너 나만에 태어나, 이 가정에 태어나, 어떻게 태어나,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눈이 손더러 야 쓸데없어 이렇게 못하고, 또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어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팔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걷잖아요. 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하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코가 없으면 냄새 맡지 못하고. 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내가 너 필요 없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책임이 있고 각자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비교하며 살아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만 하면 되는데 자꾸 옆을 봐.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해요. 나만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이 옆에 사람을 봐. 나보다 빠르네? 나보다 잘하네?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내게 주신 일에, 내게 주신 재능에, 내게 주신 은혜에 그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안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질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질투는 상대방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향해서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질투할 수가 없어요.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질투는 사라져요. 감사만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보다 뭘 봤어요? 아벨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질투가 시작된 것이죠. 그 결과 질투가 마음을 지배했고 결국 자신의 삶까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고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왜 더 많은 은혜를 줬지? 더 많은 재능을 줬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뭐예요? 내 주인은 마음이 좁아. 그냥 내가 이거 모아야지.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놔야지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2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자, 2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어때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나한테 2달란트 주지? 그 달란트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달란트가 거의 몇 천만 원 되는 큰 돈이잖아요. 근데 큰 돈을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준 거고 이 사람한테는 2천만 원을 아낀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받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왜 저 사람한테 5천만 원 주지?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얻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잖아요. 왜 묻었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질투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질투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야? 참 인색하네.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땅에다가 묻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가 어떠함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2달란트 받은 그대로
열심히 일해서 그대로 2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칭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 벌 수 있었고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5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시죠.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비교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 사람은 2달란트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주시는 거고, 이 사람한테는 1달란트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신 것일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비교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질투하고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뵙겠습니다. 시작. 질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작아지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 크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질투는 상대보다 먼저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평안을 또 기쁨을 뺏어간다 그랬죠. 그러므로 마음에 비교와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 그것이 필요함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삶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그런 것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으면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탤런트 중에 신혜라 씨가 있잖아요. 이 신혜라 씨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 유튜브의 초대 손님이 차인표였어요. 이 차인표 남편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과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신혜라 씨가 이제 물어본 거죠. 당신이 사는 삶 동안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이걸 물어봤는데 그 차인표 씨가 무엇을 말했냐면 자신의 동생을 떠나보냈을 때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차인표 씨 동생이 아주 머리도 똑똑하고 석학에다가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성품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품도 좋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암으로 인해서 이제 빨리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임종 직전에 신혜라 씨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인표 씨가 하는 얘기가 자신이 이제 동생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건 말로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자기의 동생이지만 그 동생의 자녀, 그 동생의 부모, 그 동생의 가족을 생각하면 나의 어떤 괴로움이나 걱정은 이렇게 어떻게 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배운 건 뭐냐면 가수 김창완 씨가 이렇게 라디오에 어떻게 출연했는데 그 김창완 씨도 동생을 잃었대요. 그 동생을 잃은 것 때문에 서로 그렇게 위로가 되는 시간을 가졌대요. 같이 막 울면서 막 같이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잃었다는 그 아픔이 무조건 다 아프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그의 아픔이 상대의 그 내가 당한 고통을 누가 헤아려 줄까 했더니 그 고통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김창완 선배에게 위로를 받은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도 동일하게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위로를 전해줄 수도 있구나. 무조건 나쁘다고는 하기에는 좀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좀 상황을 바꾸면서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배품으로, 더 큰 아름다움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어때요? 어떤 자녀의 누가 아프고 어렵다 그러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떤 슬픔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비록 이것이 좀 누가 보기에도 슬픈 일이고 괴로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금 성숙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숙한 자일수록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덜 주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빼앗아 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세우시고 나를 성숙히 하려는, 아니면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헤아리면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은혜라는 찬양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잘해주시고 건강해주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교와 질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보다 불평을 선택했던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비교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찬양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각 사람을 가장 선한 뜻 가운데 부르시고 서로 다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비교하는 마음을 감사로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